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국장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곳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로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곁으로 한 발도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삶 속에 있어서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우리 목사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일상 속에서도 항상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으로써 아버지 더욱더 뭉쳐지고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많습니다. 특히 또 몸이 안 좋아서 멀리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 아픈 곳을 아버지 주님의 손길로 다 어루만져 주시사 나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뻐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부가 더욱더 나아갈 길은 더욱더 저희가 겸손해지고 기도하여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저희를 낮춰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의 씨앗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씨앗이 아버지 또 우리가 마음에 잘 품고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췄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조금씩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힘찬 모습으로 함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그죠? 네. 예, 이불 잘 덮고 자야 됩니다. 예,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잘 해주세요. 자, 예, 네, 감사해요. 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든 누가 예수님께 나왔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모인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님과 함께 호수 건너편에 가기 위해 출발했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건너고 계신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게 갈릴리 호수가 왜 중요하냐면 갈릴리 호수가 정말 크거든요.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 되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지도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있는 이 꽃동산 교회에서 21km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목동에 있는 야구장이 있어요. 거기까지 거의 한 21km가 돼요. 11km는 여기서 어린이 대공원쯤까지가 11km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만한 호수인 거예요. 우리 서울 시내만한 호수인 거예요. 굉장히 큰 호수죠. 예수님이 엄청 큰 호수를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또 다르게 표현한 게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기 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게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알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예, 그만큼 갈릴리 호수는 매우 큰 호수였어요. 그 호수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로 건너게 되었고, 그때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파도가 높게 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높은 파도로 인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호수가 매우 크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큰 호수에서 갑자기 호수가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이 정도 되면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치면 빨리 육지로 돌아오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서 육지까지 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정말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해진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너무너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커요. 이런 의미겠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적어도 13명이 탈 수 있는 배예요. 예.
예수님과 제자들 12명이 탔으니까. 그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워서 주무셨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만큼 배가 더 커야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막 파도가 들이치는 배 안에서 물이 막 흥건하게 주무신 건 아닐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따로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했을 거예요. 배가 조금 더 커졌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이 배는 사람들이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위한 배가 아니에요. 이 배는 무슨 배냐면 고기를 잡기 위한 배예요. 그럼 고기를 잡았으면 잡은 고기를 싣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 안에 고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해요. 배가 어마무지하게 커진 거예요. 네.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 조그만 나룻배 이런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만씩은 한 배인 거예요.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컸어요. 배가 컸다는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큰 배는 웬만한 바람과 파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배가 흔들리고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해도 큰 배는 그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아요. 근데 조그만 나룻배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거나 파도가 치면 넘어가거든요. 근데 큰 배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웬만한 바람과 파도에는 안전할 수 있는 큰 배였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앞에서 이끌었던 제자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매우 익숙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호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는 바람이 평소에 어떻게 부는지, 파도가 얼만큼 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사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파도가 쳐도 안전할 만큼 큰 배에 타고 있었고,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어부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으니 웬만한 거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부는 바람과 파도가 굉장히 심각한, 평소와는 다른, 이러다가 어디 정말 죽겠다 싶을 만큼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아마 흔들린 배 안에서 배를 조종하기 위해서 애썼을 거예요. 배 안에 차오르는 물을 막 퍼내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배를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보려고 또 힘쓰고 애썼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막 분주하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상황이 점점점 더 나빠져 갔지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긴박하게 예수님을 막 찾았던 제자들이 자기도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자 그걸 보고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고 너무 두렵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이죠.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달려와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소리에 잠을 깨신 예수님께서는 거센 바람을 향해서 그 거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바람과 파도가 정말 거짓말처럼 딱 멈췄어요. 아주 잠잠해졌지요. 유능한 뱃사람이 죽음을 직감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고요와 평안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어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이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 할 만큼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에 험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지요.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말씀은 이런 의미였겠죠.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떠나올 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기 이전에 바람과 파도가 심하게 밀려올 때, 그래서 배를 매우 흔들 때,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단 자신들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리고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두려운 마음에 조금은 서운함을 더해서 예수님, 우리를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제자들은 위험한 상황을 직감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은 이걸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죠.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하죠. 많은 경우 우리가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이런 마음은 기도 못하겠죠. 이런 불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능히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살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든 기도할 수 있기 바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는 꽃동산의 사랑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과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나오며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물질의 부족함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환절기에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